하겠습니다. 못나도 자녀는 자녀다. 못나도 자녀는 자녀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전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전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자, 오늘 본문은 그날 밤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날 밤. 자, 그러면 그날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날 밤이니까 그날 오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그동안 주님의 나라에 방해가 된다면 배설물로 여겼던 로마 시민권과 그 다음에 뭐요? 바리새파라는 신분의 자격을 가지고 그것을 비장의 무기로 사용했던 그날 밤. 그날 자신이 그러한 비장의 무기로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났던 그날 밤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 번의 죽음의 위기에서 벌어진 그날 밤에 바울은 천부장의 손에 이끌려서 이제 로마군의 손에 이끌려서 로마군의 영내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영내로 들어갔던 바울에게 수많은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에 온 이후에 자신에게 벌어졌던 이 수많은 일들, 눈으로 직접 목격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고민과 염려가 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분명히 예수님과 같은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언이 있어서 내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겠다라고 결정을 했었지만 그러한 예언이 실제적으로 무차별적으로 막 계속 다가오는 현실 앞에서 바울은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진짜로 이 고난을 들고 로마까지 갈 수 있을까? 그 전에 잘못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생각한 것과 몸으로 다가오는 현실이 다를 때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첫째가 남자들은 군대입니다. 군대. 사람들이 여기 딱 살다가 야 군대 가면 힘들어 해도 군대 가면 이제 힘들어라는 이게 언어로서의 힘든 거를 인식하고 가지만 실상 군대에서 몸으로 닥쳐지는 어려움들은 우리가 생각한 것, 언어로 들은 것과는 또 다른 어려움들이 굉장히 있다는 것이죠. 또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하면 힘들어, 어려워 라고 이제 어른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 해서 갔더니 진짜 힘들어. 더 힘들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배 목사님들이 못하러 이 길 왔냐? 그냥 다시 생각해봐. 조금이라도 신학생 때 그냥 다른 길로 생각해봐. 왜 왔어? 선배 목사님들이 계속 그런 얘기를 해줘요. 힘들어. 뭐 힘들겠어?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떻게 해요? 몸으로 닥쳐질 때는 사실 느끼는 힘듦은 더 많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도 이러한 상황에 직면했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벌어진 일들을 몸으로 겪으면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죽여라 하는 그 시퍼렇게 살결인 눈을 가지고 달려드는 그 사람들의 눈빛을 보면서 그 사람이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불안감, 사명에 대한 완수에 대한 불안감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고 불안함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두려움도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졌어도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은 언제든지 우리를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도 바울조차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무엇이냐? 두려움과 염려로 오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낙심할 수 있지만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항상 기억해야 될 것, 그때가 바로 주님을 만날 기회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전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전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날 밤에 바울에게 주님이 곁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너 걱정하지 마. 너 지금 불안하고 염려있지? 걱정하지 마. 너는 반드시 로마로 들어갈 것이다.
그때까지 나는 너 곁에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서 반드시 너를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할 것 없다. 그러니 너는 걱정할 것 없다. 걱정하지 말고 다시 한번 일어나 너의 사명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해라. 여러분, 오늘 주님 바울 곁에 서서 하셨던 주님의 음성이 우리를 향한 음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 같은 그런 현실 앞에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곁에 있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나는 너를 놓지 않겠다. 오늘 주님이 우리 곁에 서서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에서 그대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의 유대인들이 담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행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자, 나리샘에 유대인들의 열성 당원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40명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금식하겠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여러분,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금식하는지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왜 금식합니까? 우리는 금식하는 사람을 살리려고 금식하잖아요. 근데 지금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금식해요. 이런 금식은 정말,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어제 새벽에도 급식영성이다. 금식영성이 아니라 급식영성. 잘 먹고 잘하자 뭐 이런 거예요. 급식영성. 근데 여기는 뭐예요? 금식영성. 죽이는 일에 집중하겠다. 막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그랬냐면 정식으로 합법적으로 사도 바울을 죄를 뒤집어서서 죽이는 일이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합법적으로 죽이는 일은 불가능하고, 그래서 이제는 암살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이유는 이들은 감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것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신념이었어요. 신념.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저 율법을 방해하고 율법을 어지럽히는 저 사도 바울을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게 꼭 누구의 모습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도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이유가 누구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가 믿는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을 믿고 저 율법을 폐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해가지고 그들을 잔멸하러 다녔잖아요. 잔멸하러. 여러분, 이 잔멸이라는 그 뜻이요, 멧돼지가 포도밭에 들어가서 막 해집었다, 완전히 다 끝냈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살기를 가지고 했던 사역이 사도 바울의 사역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울을 죽이려는 결사대 역시 이러한 심정으로 바울에게 달려들고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들은 신념만 가지고 생각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확한 계획을 갖고 접근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보고 고를 정하면서 공예와 함께 청부장에게 정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자, 대제사장과 장로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어제 있었던 사내들인 공회의 주축 멤버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제 이 유대인 열성당원들이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한통 속인 거예요. 그리고 밀실에서 모여서 이제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제 바울 죽이기 전까지는 우리 금식이야. 그래서 이제는 죽이기로 결정을 해서 작전을 좀 짜야 되는데, 자, 작전을 어떻게 짤 거냐면 어제 너희들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두개인과 바리새파가 다투는 바람에 사도 바울의 재판을 제대로 하지 못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더 추가할 조사할 거리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을 좀 불러내라. 청부장에게 얘기해서 그 사도 바울을 데리고 오게 해라. 그러면 중간에서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이렇게 결정했던 것입니다. 정치력과 행동력이 만난 것입니다. 얼마나 이들은 완전한 완벽한 계획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정치력과 행동력. 사도행전 23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대곡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아니지라. 자, 완전히 정치력과 행동력이 딱 만나서
이제는 바울은 죽은 거나 다름없을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전혀 알지 못한 이 상황 속에서 바울과 연계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예요? 바울의 생질, 바울의 조카가 갑자기 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바울의 가족이 등장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언급을 아예 안 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조카가 딱 등장하는데 이 조카가요, 이 뒤에도 안 나와요. 근데 여기만 딱 나와요. 이 배역으로 따지면 까메오입니다. 까메오. 잠깐 나오는 까메오예요. 그런데 이 까메오가요, 어떤 일을 합니까?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번 나오는 바울의 조카.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큰 역할을 한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거는 좀 막장 드라마 같은 대본 같습니다. 여러분, 좋은 대본은 뭐예요?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면은,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딱 도착했을 때 갑자기 조카를 만나게 되었다. 딱 해가지고 조카가 딱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조카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고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고 뭐 정치적인 사람이고 뭐 이런 곡선을 쫙 깔아놓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구나라고 대부분 예상하게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해결의 실마리를 갖고 있겠구나는 어떤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막장 드라마는 어떡합니까? 어떤 아저씨가 딱 나와서 내가 네 애비다 그러고 나타나잖아요. 그냥 아무런 이유 없어요. 그냥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네 애비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막장이에요, 막장. 그런데 오늘 조카가 등장이 똑같은 거예요. 내가 바울의 조카입니다 하고 등장한 겁니다. 아무런 얘기도 없이. 그런데 그런 아무런 얘기도 없이 나타났다고 쳐요. 그런데 이 조카가 뭐? 바울의 암살계, 정치력, 정치인들 중에 가장 높은 사람들, 그 정치력, 갖고 있던 정치력, 그리고 유대 열성당원, 이 사람들이 이 정치력의 최선봉에 있는 사람들과 결탁하였다면 이거는 철저한 보안에 의해서 이루어진 계획이었거든요. 밀실 안에서 반드시 이 사람들만 아는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누가 알고 있어요? 바울의 조카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추정하자면 결사대에 뭐 인맥이 있거나 대제사장과 뭐 이렇게 장로들과의 그런 어떤 연계된 사람 중에 한 명일 수 있다라고 우리 추정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추정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석이 안 될 때는 뭐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냥 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악한 집단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왕상 18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왕국 같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불에 숨기고 떡과 국을 먹였더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 땅의 가장 악한 왕과 왕비가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 왜 악하냐면요, 하나님의 역사에 씨를 말리려고 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멸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막 사람들을 보내서 이 선지자들을 다 죽이려고 했을 때 놀라운 사실은 이 계획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였던 오바댜를 왕궁 같은 자로 아합이 부르게 하셨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런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바댜를 아합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왕궁을 맡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어떡합니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불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악한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숨기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구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되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자, 사단은요, 우리를 위협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건들지는 못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위협에 자꾸만 굴복하는 거예요. 위협에 자꾸만 낙심하는 거예요. 건들 수가 없는데.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고 보혈의 능력인데 우리는 위협하는 사단 앞에 무릎 꿇고 만단 말입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러나 오늘 말씀은 뭐예요?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대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악한 자가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벌써 위협을 해요. 위협을 해. 너 그러면 이런 일 생길 수도 있어. 너 그러면 이런 어려운 일이 닥칠 수 있어. 자꾸만 우리 안에 염려와 불안을 씹어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들지 마.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의 능력과 보혈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알 수 없는 위험과 위기가 닥치고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악한 음모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누군가는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수없는 계획을 짜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계속 비방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문을 퍼뜨리고 여러분들을 어떻게든지 넘어뜨리기 위한 그런 계획들이 준비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러분들 직장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계획에서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손이 계속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이후에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23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감각이 있다. 자, 이제 이 조카가 등장을 했어요. 조카가 등장해서 바울에게 큰일 났습니다. 지금 삼촌 죽이려고 해요. 그랬더니 이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백부장을 청합니다. 이 사람을 좀 천부장에 데려가 달라. 그러니까 이제 이 백부장이 아무런 뭐 물어보지도 않아요. 이게 누구냐, 뭐 이런 거 뭐냐,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천부장에 데려갑니다. 그리고 이 조카가 또 천부장에 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 천부장이 어떻게 합니까? 야, 그거 사실이야? 너 그거 거짓말이면 알아서 해.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나도 없이 이 조카의 얘기만 듣고 군대를 모읍니다. 그 군대가 몇 명이었어요? 23절 말씀 보니까 23장 23절에 보니까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참병병 200명을 준비합니다. 470명을 동원시키는 거예요. 이 조카의 말 한마디에 딱 그 당시 예루살렘에 주둔하는 병사가 600명이었답니다. 130명 놔두고 470명을 동원시킨 거예요. 거기다 백부장 둘을 딱 거느리게 해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지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 본문이 58년경이랍니다. 58년경. 그런데 이 5, 60년대는 유대주의자들이 막 밀란을 많이 일으키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이 로마군이 항상 600명 이상이 주둔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소한의 군대만 놔두고 밀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인원수만 놔두고 이 바울을 호송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여러분, 대부분 짐승은요 이렇게 차고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뭐가 나왔어요? 말이 나왔어요. 말을 태워가지고 기병이랑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무슨 일이 벌어지면 기병과 함께 순식간에 도망갈 수 있도록 그 일이 대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천부장의 도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5절 보니까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하면서 총독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 총독에게 편지를 보내서 세 가지를 밝히는데, 첫째는 내가 이 사람이 로마 시민인 줄 알고 구원했다. 이것은 거짓말이죠. 그냥 사람들이 죽이려 했던 걸 데리고 와서 채찍질을 하려다가 내가 로마 시민이다 했더니 그때서야 아이고 하면서 구원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합니까? 내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이 사람을 구원했습니다. 뻥치고 있잖아요. 지금 뻥치고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구원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도 난리를 치길래 이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 사내들인 공회에 좀 알아봤더니 이 사람은 율법에 대한 문제 외에는 이 사람을 특별히 결박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죄가 없었습니다 라고 로마 총독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을 누군가 해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을 내가 군대를 동원해서 보내니까 이 총독께서 이제는 잘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무슨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제는 총독께서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이 공문이요 바울에게는 엄청난 득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죄가 없는 사람이다. 인정해버린 것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율법 문제 때문에 이렇게 그냥 고통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낸 거예요. 결국 이 공문으로 인해서 헤롯궁에서 바울은 2년 동안 자유의 몸으로 삽니다. 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이 바울을 통해 천부장을 통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부장은요 바울과 연결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인맥도 없었고요. 어떤 혈연 지연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조카 말 한마디만 듣고 로마 군대를 470명을 동원해서 이 바울 한 사람을 총독에게 보낼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친히 편지까지 써가지고 이 사람은 죄 없습니다 라고 바울을 도울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성으로 납득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도우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천부장이 왜 이렇게 도왔냐? 이유 없다.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이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생각하는 도우시라면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시죠. 만약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할 수준의 도움을 주신다면 그분은 창조의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한 도우심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될까? 이게 과연 해결될까?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남태평양 섬에서 미군과 일본이 전쟁 중에 있는데 그 미군 측 정보장교가 길을 잃은 겁니다. 낙오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혼자 속에서 어떻게 하는데 저 멀리서 일본 분들의 목소리가 들려요. 찾아라. 그러니까 이 정보장교가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잡히면 정보장교이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걸 털어놓지 않으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지 막 고민하고 있다가 계속 숨어 들어가다 보니까 동굴 몇 개가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장교가 그 동굴 하나를 선택해서 그 안에 탁 숨어 들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 몇 달을 수색을 하는데 이 정보장교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좀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정말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미군 전투기를 보내주시든지 미군 부대를 보내주시든지 해서 저들을 다 물리쳐주시고 저를 구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전투기가 날아오고 부대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보니까 자기 앞에 거미 한 마리가 쭉 내려오더라는 거지. 하나님 보내주셔도 이 거미 한 마리 보내주시고 낙심하고 있는데 이 거미가 그냥 앞에서 거미줄을 계속 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미 주신 걸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막 동굴 앞으로 그 일본 분들이 다 들어오더라고요. 동굴 하나하나 수색을 하는데 자기가 숨어있는 동굴에 딱 멈추더니 일본군 장교 한 명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여기 거미줄 친 거 보니까 최근에 들어간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옆으로 가자 하고 거미줄 보고 옆으로 옮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은 부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거미에 있었어요. 이 작은 거미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막상 자기를 살리는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당장 내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을 하나님은 도구 삼으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집에 있는 거미 잡지 마십시오. 그게 언젠가는 나를 살릴 수 있어요. 살릴 수 있어요. 믿음대로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도와줄 때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로 하나님은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이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패를 당했는데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재의 상징인 법궤를 빼앗겨버립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완전히 사기가 다 떨어졌습니다. 전쟁에서도 패했죠. 하나님 인재의 상징인 법궤도 빼앗겼죠. 이제 우리는 끝났다. 이제는 블레셋 앞에 우리는 진짜 죽을 일만 합니다. 모든 사기가 저하된 그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울고 있고 사기가 저하된 그때에 하나님은 블레셋 땅에서 어떤 일을 하기 시작하십니까? 그 미신들을 부수기 시작하시고 법궤가 가는 곳마다 독종을 일으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뜻을 이루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위해 열심을 다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모든 것을 동원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알 수가 없어요. 어둠은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회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곳에서야 우리가 다 알 수 있죠. 그런데 악한 사단들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회의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다 막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주시는데 왜 보호해주시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부모님들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가장 많은 기도의 비중을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부모들이 기도해요. 네? 돈이다. 뭐 다른 건 아무래도 사실은 자녀를 놓고 기도를 제일 많이 하죠. 내 자녀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내 자녀를 보호하시고, 내 자녀 뛰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부분의 8, 90%는 다 자녀 기도입니다. 그럼 한번 보십시오. 이 부모님들이 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자녀의 문제가 누구의 문제예요? 곧 내 문제이기 때문이죠. 자녀의 문제는 내 문제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그분이 나의 부모님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부모님이고 우리가 자녀라면 자녀인 우리의 문제가 누구의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문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은요, 다른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신분을 의지해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나는 그분의 자녀다. 이거 믿는 거예요. 이거. 아무리 못난 자녀라 할지라도 내 자녀는 내가 지키는 거예요. 부모가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모님들이 아버지가 힘들어요. 어려워야 하는데도 둘러보지 않는다면 무슨 진정한 부모가 아니죠.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연약한 자녀이라 할지라도 그가 내 뱃속에서 난 자녀라면요, 물불 안 가지고 돕는 것이 부모의 모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오늘도 두려움과 연약함 속에서 떨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 연약하고 못난 모습이라도 하나님은 친히 내려와서 우리를 돌보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녀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 하나입니다. 나 아버지 없으면 못 삽니다. 이 고백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나 아버지 없으면 못 살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아버지 없으면 못 살아요. 나 아버지만 믿습니다. 아버지만 의지합니다. 여러분, 제가 두 아들을 데리고 있지만 이 두 아들이 요즘 자전거를 정말 열심히 타거든요. 밤낮 자전거만 타요. 그래서 큰아들이 저한테 와서 아빠 나 요즘 지치질 않아 그래요. 지치질 않아. 그 자전거를 엄청 많이 타는 거예요. 맨날 둘이 자전거 타서 한강 가서 농구하고 오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아이들이 자전거를 탈 수 있는데 그 뒤에 안전장치 뭐 이런 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빠 나 이거 어떻게 해야지 하고 물어볼 때 제가 엊그저께 가서 다이소 가가지고 안전장치를 다 사갖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후레쉬도 막 달아주고 그렇게 달아줬어요. 제가 왜 그랬어요? 아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거 물어보니까 그냥 다 해주면 아버지니까. 그 작은 게 내가 해줄 수 있다는 기쁨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아빠 나 이거 어떡하죠? 아빠 나 이거 진짜 힘들어요. 나 이거 지금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라고 물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도움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은 자신의 문제로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결국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 나 이만큼 일했어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많이 했어요. 뭘 했어요? 라고 공로를 자랑할 게 아니라 하나님 나 정말 못했어요. 연약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난 당신밖에 없어요. 난 당신의 자녀예요. 우리가 그 고백 갖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또 넘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내일도 우리 앞에 닥쳐오는 문제 때문에 낙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두려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갖고 주님 우리에게 뭐라 하지 않습니다.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 아버지야. 내가 돕겠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 정말 그렇게 강인한 하나님의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앞에 떨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그동안 베풀어 주는 내가 얼마나 컸는데 어떻게 이러고 있어?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바울아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할 수 있다. 너는 나와 함께 로마로 갈 것이다. 여러분 경유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경유지. 주님은 우리 목적지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경유지에서 여러분 두려워하고 낙심해서 멈추지 마십시오. 그곳에서 주님은 다시 한번 일으켜서 우리의 최종 목적지로 주님께서는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연약해도 부족해도 자녀로만 살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이 귀한 말씀 앞에 우리가 더욱더 힘을 내서 하나님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날마다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